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새삼스럽게 마음속에 큰 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움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또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다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성도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물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한다면 사람들의 삶이 방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막 살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여주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 자유는 절대로 방종, 아무렇게나 사는 자유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위에 서 있는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혼합 종교의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혼합 종교. 그러니까 하나의 진실된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갖다 끼워 맞춰놓은 그러한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복음이 그럼 뭔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혼합 종교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가려면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죠?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다가 자꾸 할례로 대변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건성을 붙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외형적인 어떤 규례를 통하여 자기의 경건됨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일종의 외형주의적인 경건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Jewish piety, 유대인들의 경건성입니다. 대표가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살을 베어내는 거죠. 남성의 어떤 살을 베어내는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내가 경건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것은 혼합 종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순수성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합쳐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의 종교로 가려면 all the way 가라 이거예요.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좀 극단적으로 마지막 12절에 너희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아예 그냥 잘라버려라.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욕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진짜 막가자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바울 사도의 뜻은 뭐냐면 정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all the way 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있어요. 이방인들인데 유대적인 파이어티를 갖추기 위해서 저들이 할례를 받고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왜 할례만 하느냐? 모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모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에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지켜야 된다. Go all the way. 만약에 구약적인 종교가 오늘도 너희를 구원하는 종교라면 Go all the way. 가다 말지 말아라. 왜 할례만 하느냐? 그런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예 잘라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종교의 특성들을 모아다가 좋은 점만 모아서 종교다원주의를 이루면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서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끼워 맞추면 바울 사도가 선언합니다. 그는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아예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은혜 플러스 something else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딴 거를 더하는 순간에 은혜의 복음은 끊어진다.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할례를 의지하는 자다. 그것은 구원하지 못한다. 요새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종교의 어떤 그 특성, 독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부담이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교회를 간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나왔나. 어쨌든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의 모습이 나와였어. 근데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는 종교를 표현할 때 대부분 이것저것 다 붙여서 얘기하죠. 뭐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뭐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종교를 다 갖다 붙여놓고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날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다원주의의 마음이 뺏겨져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뭐죠? 여기저기서 좋은 것만 붙여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를 물론 다 인정하자가 하는 어떤 그런 포용적인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이것저것 다 껴 맞출 수 있는 대로 껴 맞춰 보겠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종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으냐.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라 그런다. 용서하라 그런다. 용납하라 그런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기도 하죠. 왜 내가 교회를 나오느냐?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교회 나오니까 좋다. 종교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굉장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평범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일 내가 할례를 같이 덧붙여서 전한다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11절에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1세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은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고 이방인들에게도 걸림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사인이었고 로마 제국 밑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은 모습은 정치범으로 사형수로 죽어버린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모습을 그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게 핵심이니까. 왜 사랑 얘기만 하지? 용납 얘기만 하지? 용서 얘기만 하지? 우리 다 평화롭게 잘 살자. 그게 에브리띵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왜 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논하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Go all the way.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이다.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픽앤추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협소한 사람이 돼가지고 무조건 하나에서 열까지 옳고 그런 거 따지고서 다 블랙 앤 화이트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전체적인 진리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신앙, 이 믿음,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이 복음 안에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또 생각하고 있느냐, 중요한 진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사실 각자 생각에 갖고 있고 나는 이런저런 종교 다 합쳐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의 그 정통적인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복음의 순수성,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얽매이지 않는 오직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그 자발성과 기쁨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도 다 없어지고 거기에다 그럼 성령의 어떤 마음속에 주시는 복음의 동기들이 더 깊이 역사하여서 어떠한 그 결과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라고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냥 어떤 그 prosperity, 번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소비주의적인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혼합 종교자들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피해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믿어야 하고 그 안에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될 때 멤버십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멤버십이 하나 될 때 이 안에 진정한 영적인 그러한 역사들이 순수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신앙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진리를 조금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을 주 안에서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한번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열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냥 더 열심히 내가 더 인볼브하면 되겠지. 더 봉사하면 되겠지.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싱크레티즘, 혼합 종교를 배격한 바울 사도가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5절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제가 이 구절을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너무 참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 구절은 그냥 5절은 짧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까 5절이 이게 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이게 키구나.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결과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사람들과 아르규하는 키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성화인가라는 제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룰 것인가 이거예요. 자, 저쪽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외형적인 경건성을 갖춤으로써 거룩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5절에 나와 있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 We persevere, we wait, eagerly 이렇게 써 있어요. eagerly 영어 성경에. 아주 굉장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무엇을 위해서?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해보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갈등 속에 그 갈등이죠. 내가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될 텐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 나의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을까? 나는 왜 여전히 사람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자꾸만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이렇게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가진 것은 남들이 안 가진 것 비교하면서 나는 즐길 수 있다고 열심히 즐기고만 있을까?
다 생각은 있어요. 모두가 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어떤 한 분도 신앙을 그래도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어느 한 분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가지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믿고 잘 믿음으로써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거룩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답입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렌즈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온전치 않아도 우리를 이미 온전하다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도록, 내 자신과 싸우도록, 나의 욕구를 제어하도록, 거룩한 욕망을 품도록,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정말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기쁘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것을 eagerly waiting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왕 한번 살 바에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편한 도구가 되도록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만 조금 더 성장하면 좋을 텐데, 아니 이 부분이 좀 더 성장하면 좋을 텐데, 따지고 보면 다 뜯어고칠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eagerly waiting,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육체적으로 할 것이냐? 육체적인 결단, 육체적인 자랑, 할례를 통해서 할 것이냐? No!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No!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성령으로, 첫 번째는 through the Spirit, 성령으로, 두 번째는 by faith, 믿음에 따라. 결국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포뮬라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근데 이 두 가지가요, 굉장히 그 각도가 있어요.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일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명령한다든지 내 도구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성령의 역사를 마음대로 자기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사람들 되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초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주권자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체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의 주권에 따라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자, 그런데 그 성령께서 그냥 우리는 가만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심으로써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역사이고요. 이 by faith,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내게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것, 성령의 주심, 성령의 역사, 나의 믿음의 엑서사이즈,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따라갈 때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의 엑서사이즈를 통하여 나의 삶의 변화가 경험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지난주에 하면서 하갈이냐 사라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그러한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대등되는데, 그럴 때마다 대두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엑서사이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힘들어도 믿음입니다. 내가 막 어떤 사람들을 막 지금 내 힘으로 깔고 뭉개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no. 내 입에서 누구에 대한 비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no.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뭐가 문제야? 남들의 어떤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힘으로 밀고 갑니다. 믿음으로 no. 내가 자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속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선교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yes!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믿음의 의미지만 결국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everything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everything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바울 사도의 신학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의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예화를 들으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는 인터넷 다 쓰시잖아요. 컴퓨터 제너레이션이죠. 이제는 정말 제너레이션 N이라 그러든가 하여튼 요새는 다 넷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젊으신 분이든 연세가 좀 지긋히 있으신 분들 대부분은 컴퓨터 그러면 대강 알아요. 얼마나 더 유용하게 쓰느냐, 그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하고 제 아이들하고의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요새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도저히 기계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매뉴얼도 없는 우리 막내 아들이 척척척 하니까 된대.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make sense. 자기한테 make sense. 저도 한때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말을 듣던 사람인데 it makes no sense to me.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 얘네들은 생각하는 게 벌써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다 알아요.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그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컴퓨터를 지금 배우신다고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가 공부를 하려면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어요. 이 와이파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방에서 계속 인스트럭 하시는 분이나 가르치는 분이나 학생들이나 전부 다 그냥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이 지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 있는 모듐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돼. 했는데도 안 되고 자꾸 안 된대.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됐다. 그 연결됐다고 하시면서 기뻐하는 그 얼굴 모습. 자기 컴퓨터에 그 바가 딱 뜨기 시작하고 홈페이지가 팍 뜨니까 이야! 그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채증이 다 내려가는 듯한 모습.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냥 와! rejoice. 왜 rejoice입니까? 드디어 통했다. 그죠? 드디어 통했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요. 와이파이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게 연결되는 순간에 뭔가 amazing things happening. 거기에. 요새는 또 전화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서 쓰잖아요. 와이파이 연결되고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제가 작년에 새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차가 좋은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하나가 뭐냐면 블루투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장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제가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셀폰을 가지고 타면 조금 있으면 따라락 연결이 돼요. 차하고. 그러면 차의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누구하고 전화를 해도 다 통화할 수 있어요. 제가 버튼 하나 누르고 누구 거세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걸어져요. 몰랐죠, 여러분? 네. 요새 그런 게 있어요. 많이 뒤떨어지셨네.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순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상하게 연결이 안 돼.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끔 분명히 차에 타고 똑같이 했는데 연결이 안 돼요, 오늘은. 그러면 전화가 오면 전화로 와요. 차로 안 오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따르릉 울리면 차에서 전화를 받으면 되는데 안 돼요. 내 전화를 꺼내가지고 받아야 돼. 운전하면서. 얼마나 위험해요. 답답해요. 그때는 내 전화가 아무리 좋아도 페어링이 안 되면 페어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전화의 이 블루투스하고 이게 페어링이 안 되면 서로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만큼 얘기했으면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죠. 자,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믿음이 서로 페어링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이처럼 교감을 갖고 역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화의 작업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좀 뭔지 몰라도 이 성령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뭔가 이게 지금 막 체한 것처럼, 뭔가 꽉 막힌 것처럼, 하수구가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뻥 뚫려 나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냥 나는 끊임없이 욕구불만이고 모든 게 다 불편하기만 하고 그냥 내 입만 열면은 불만만 나오고 나는 뭔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다. 물론 자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세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액티베이트 되면서 이게 연결되는 순간에 여러분 영적인 꿈틀거림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반드시. 어떤 게 있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냥 귀찮고 모든 게 다 남의 문제 같고 환경을 탓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왜? 뭔가 통했거든요. 통했는데 이게 해결이 아직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의 믿음이 액티베이트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여러분의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죄와의 씨름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없으면 답답해요. 인생이 답답해요.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아직도 육체로 신앙생활해요. 종교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버텨보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되면 에이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아니요. 내 가슴을 치며 내 가슴을 찢으며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의 자아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내가 바뀌어야지.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새로운 생명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바른 질서와 깨달음과 평강과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뻐요. 제가 여러분께 아주 거의 담대하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점이 절대로 외형적인 그 무엇을 바꾼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성령 수술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여러분 답답하니까 힘듭니까? 그렇습니까? 비싼 새 차 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바꿔본다고 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 해결책은 외형적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밖에 어떠한 변화가 와도 다 감사입니다. 조금 고칠 거 있으면 고치세요. 성향해도 좋아요. 차 필요하면 사세요. 이사 가야 되면 이사 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한번 가서 그냥 실컷 물건을 사고 돈을 왕창 쓰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할까?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되게 돼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안 돼요. 잠깐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속임수예요. 그러다가 돈만 왕창 날리고 무지무지 후회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미국은 좋아서 돌려라도 줄 수 있지. 영수증만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해결 안 돼.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액티베이트 될 때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될 때 누가 할래 자랑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부분에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아 이러면서
너희들 잘났어. 그래. 그거 갖고 되나 보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 17절에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야, 나 피곤하게 하지 마.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많은 학자들이 이거 갖고 고민해. 도대체 뭐야 이거? 암행어사 마패가 있는 거야? 뭐야? What does he have? 뭘 갖고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특별히 신비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뭐 바울 사도에게 못자국이 있었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속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제적인 그 은혜입니다. 우리도 있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좀 시시하게 굴거든 한마디 딱 하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노라. 그때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의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브레이크 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시나요? 꽉 막혀 있나요? 뭔가 뚫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드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바늘구멍 같은 구멍 하나를 뚫으셔서라도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터널처럼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의 룸을, 소망의 그 공간을 우리에게 열어줄 겁니다. 너무너무 깜깜해, 너무너무 답답해. 아니요, 주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시그널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으신 믿음과 페어링을 하시면 오늘도 다시 한번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나의 현 주소를 올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주의 성령님, 오늘 나의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꿰뚫어 주시고 오늘 주님과 믿음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